신약 성경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계속해서 우리 종말,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가 완전한 종말이 올 것이다.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연결해주는 단어로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중요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총 4군데입니다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고요,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와 있고요,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12장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말세의 종말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분명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이 성도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곧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서지 못할 것, 이것은 거룩한 성전, 구약적으로는 성전일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결국 신성모독,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며 가볍게 여기는 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우상 숭배,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그것이 서지 못할 것에 곧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황폐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거 망가뜨리고 거칠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것, 보기 민망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에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넓게는 거룩한 성전, 좁혀서는 성소, 더 좁혀서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이것이 결국은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독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종말의 중요한 일로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두 가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약 200년 전에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의 셀루코스 당조의 8대 통치자였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스 쪽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우스상, 그리스 신인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더러운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뒤에 마카비라는, 유다지파의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전 숙청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점 한 2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는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의 의미에 부합되어져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이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성전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는 오늘 본문 앞서 주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언한 그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투스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디도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들이닥쳐서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곳,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거기에 꽂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이 시점에서는 약 35년 뒤에, 한 3, 4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적인 성취된 말씀은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성취된 것은 주전 168년에 이루어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그 뒤에 3, 40년 뒤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엄청난 일,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이 꽂히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말씀, 예언은 시제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먼 일에 정말 재림 때 이루어질 두 가지 일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마태복음 24장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로서의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성전에 서게 되어지는 이런 신성 모독은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괄호치기 전의 부분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오늘 기독교 교회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고 했는데 보거든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정말 벌어지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거든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될 것이다 말이죠. 오늘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는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좀 되었을 때 다른 교단, 기장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 강대상 우측 쪽으로 태극기를 걸어놓은 것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갔을 때 태극기를 깃발로 꽂아놓은 그런 교회를 봤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교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나라 사랑하지 말라 가르치지는 않지만 예배하는 곳, 그 예배하는 곳에 태극기를 걸어놓거나 무슨 이상한 이런 것들을 해놓는다라는 것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 그건 비근한 예일 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에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형태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전반적인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위 인본주의죠. 마귀가 배후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교회의 방식으로 삼는 이런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보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죠. 여기 괄호쳤지만 여기 가로친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잘 생각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 이해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깨닫고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그냥 버뜩버뜩 떠오른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서지 못할 곳에 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깜빡깜빡 한다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만일 볼 때마다 그것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져서 저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보게 되어지는데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지금 여러 모습에서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뒤에 있는 15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교회를 대적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들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많이 위축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문법적으로는 남성 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남성 명사라는 것은 어떤 인칭이기 때문에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세의 종말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가톨릭의 교황을 꼽기도 해요. 하나의 현상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또 박해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모습에서 정치적인 동기이든 혹은 사상적인 그런 동기이든 혹은 타종교에서 견제하기 위한 동기이든 어찌되었든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주로 이것은 좌파적인 논리에서 많이, 좌파 진영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치, 이념, 신념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라고 말하지만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늘날의 모습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허용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너무 법적으로 지금 이 간통죄도 폐지되어지고 여러 이런 부분들이 다 폐지되어지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는,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저 뒤에 붙여넣기도 하고 하지만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교묘해가지고 뭐 그게 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것이 이 텐데 왜 기독교는 그것을 반대하느냐? 뭐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 이런 데서는 별로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폭넓게 말씀드립니다. 이 뒤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이 15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주어집니다만은 어쨌든 멸망에 가증한 것, 반기독교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언제예요? 종말에. 지금이에요. 지금. 이런 현 시대에 나타나는 반기독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분명히 그것을 삶 가운데 우리는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에 동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따라가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울 것은 멸망의 가증까지 서지 못할 것, 성전에 선다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라는 것, 또 신학적인 일부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동성혼을 심지어 지지하고 그런 교육자들을 세우고 하는 교단도 있고요. 심지어 퀴어 축대 같은 데 가서 축복하는 그런 동성 커플들을 축복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 그리고 교단이나 또 기독교계 바른 복음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또 교회,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사상적인, 정치적인, 이념적인 사회 흐름,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 이런 어려운 때에, 반기독교가 힘을 얻어 지금 치고 나가는 이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거든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거든 읽고 깨달아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누가 소곤소곤 거려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가 어떤 교단에서 이랬다 저랬다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통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변질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반성경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지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영향을 받았고 자기의 상황과 그런 현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꾸미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결국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런저런 말로 해서 재해석한다고 하고 현실에 적용을 한다고 하고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뭐 어떤 걸 희한한 것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열심히 갖다 붙이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인본주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 말씀 읽은 대로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 우리가 무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안 읽는데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나는 다 안다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반기독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불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코란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읽었고,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적용했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여 깨달았으면은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뭐 다른 소리 붙일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여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잘 듣고 읽고 깨달아 말씀대로 이 말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 읽었어도 이 때하고 안 맞으면은 아닌가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지금은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막가파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믿는 자라도 가룟 유다처럼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혈안이 되어져서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깨달으라, 깨달을진저. 보면 때도 알아서 읽거든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종말을,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잘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분량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다니엘 때 그 뒤에 주전 168년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또 역사적으로 70년에 이루어졌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는 성전은 없지만 영적 성전인 우리 성도들 그 모임인 교회에 이런 가증한 반기독교적인 현상들과 실제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인물들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란케 만들고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뭐다 이거다라고 한 가지 얘기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거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 성경 말씀, 이 기준만 잘 가지고 있으면 기준에 맞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잣대만 붙잡고 있으면 모자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을진저, 이 깨달으면은 살아야죠. 지금 말세입니다. 분명한 말세 종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삶의 기준,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말씀 잘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소 서론적인 긴 얘기 같지만 이 시대에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기독교 안에까지 밀려 들어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참 이것을 잘 바라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혼란에 빠지며 넘어가는 이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시고, 이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얼굴 대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